오늘은 교회됨 40일 제2부 성전됨의 22일차 마지막 시간이죠. 2부의 마지막 시간 성전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됨이란 이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통치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의 일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성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는 일들이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축복인데, 이 속죄를 받은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멘 화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같은 제사를 기반으로 1년 내내 절기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 같은 성전의 기능은 속죄와 축복과 동행이라는 이 기능을 성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성전의 통치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오셔서 또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이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성전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성전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 그 일을 이제 우리 개개인을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됨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성전의 통치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가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뜻을 정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계심에 땅에서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 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즉 성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신학자인 그레고리 빌 교수는 최초의 성전은 에덴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육, 번성, 이 충만의 메시지는 성전됨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 구약의 성전 통치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는 일이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애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졌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신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통치는 바로 속죄를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희년이라는 것은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것에서 눌린 것에서 또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요 성전의 통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를 이루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신년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더듣기를 간절히 선무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성전됨의 핵심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땅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지은 성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전된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됨이란 우리 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으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으로 그 땅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온 열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갈릴리 땅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성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이 중요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삼을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거룩해 하신 일로 인접한 11개 지파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그 제자들을 믿는 성전된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 이제는 그들과 접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시겠다. 그 접촉의 거룩법을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통치의 최종 목적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성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아멘. 오늘 순환과 번성이 멈춘 땅의 상태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버리니 이같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먼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일로 벌어지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일반이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사회적 질서, 그 이후로는 경제적 질서, 마지막으로는 자연 질서가 차례대로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황폐함이 오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 이 세상에 이렇게 이토록 자연재해가 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끊겨버리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영적 질서는 사회적 질서, 경제적 질서, 자연의 질서로 이어져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됨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세울 때 다시 이 같은 삶의 질서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 시편 13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약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의 연합은 곧 성전된 자들의 연합인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로부터 정수리로부터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형제 연합을 이룬 자들,
즉 성전됨으로 교회를 이룬 자들에게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헐몬은 헤르몬 산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거기로부터 이슬이 전 이스라엘의 시온산까지도 이렇게 충만히 내리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성전됨을 이룬 자들이 교회됨을 이룰 때, 형제 연합을 이룰 때, 그 일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그런 큰 은혜를, 그 통치를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3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됨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은 본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자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공백을 메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게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자기 의를 세우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정죄를 일삼지만 거기서는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 중심으로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도조차도 멈추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만족을 이루신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자기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즉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처소로 삼아 성전됨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어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충만함이 이루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바른 영역에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입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한 성전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 영역을 내고 그 영역의 보호함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냐.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영역과 보호를 이루듯이 이제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보혈로 성전됨을 사는 자들에게 영역과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새긴 새 언약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나 중심으로 이루려는 시도를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멈추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할
살아갈 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삶에 만족을 이루게 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이루시니 우리에게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이루는 성전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하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막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최종 상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 되신 상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 성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은 온전하게 연동되어져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이제 되다라는 이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 동사인데요. 이것은 중간태 동사로서 동시 발생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즉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하늘의 부활 성전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시간의 간극 없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됨을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신비요, 은혜요, 복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15절부터 나오는 교회의 치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영향력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치리를 받는 대상이 잘 수용하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또 회복이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교회 치리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앞서 밝혔던 것처럼 성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성전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니 그 영광이 비춘 곳에 거룩한 곳이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전됨이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에 비춰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이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됨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저항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요, 그 일은 곧 하늘에서 상급이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는, 곧 성전됨을 이루는 자는 이 성전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 통치는 영광의 법과, 앞서 밝힌 영광의 법과 생수의 강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춘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 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됨의 통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전됨의 결과입니다. 성전됨의 통치를 받는 결과인 것이죠. 즉 성전됨이란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전됨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영광의 법과 생수의 강의 역사로 나타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창일하게 되어서 아라바 광야 같이 황폐한 땅이 사람이 살만한, 풍족히 살만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통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통치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임계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통치를 이제 우리 성전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의 일은 거룩이요, 거룩은 본질의 회복이요, 우리의 본질은 안식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결국 성전됨은 우리에게 다시 에덴의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전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 22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건물들은 성전된 우리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건물들이 연결되는데 이는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만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이를 이루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큰 처소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룰 때, 연합을 이룰 때 성전됨이 이루어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교회
충만함이 교회에 서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각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초소로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것을 앞서 시편 133편에 아론의 정수리로부터 흘러가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됐고 또 홀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홀몬산에 임한 이슬이 전국으로 퍼져 시온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통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를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전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비추어져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거룩은 본질의 회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의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전됨에 놀랍고도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었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성전의 통치가 아버지 정말 말씀 가운데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루어졌을진데 아버지 우리의 성전의 아버지 통치가 아버지 마치 아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성전을 쌓는 것 아버지 성전을 세우는 것을 아버지 등한시하고 아버지 편백한 우리의 집을 지켰노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미만 황폐함이 아버지 정말 이사야서에 나와져 있는 그 황폐함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성전 통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